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신천지인들을 치료해주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신천지인들을 치료해주는 이단 상담소라고 있어요. 전국에 11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구리에 있는 이단 치료소에서 상담사로 사역하면서 그 외부에서 간증도 이렇게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 신천지 피해가 참 심각한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피해가 참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신천지를 예방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한 50분 정도, 한 45분 정도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네. 신천지가 왜 위험할까요? 다른 이단도 많은데 저희가 유독 신천지 조심하시라고 광고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다른 이단에 비해서 더 위험하니까요. 더 위험하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다 위험한데 더 피해가 크니까요. 왜 그러냐? 신천지가 다른 이단이랑 다르게 진화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더 진화된 전도법을 사용해서 그래요. 다른 이단들은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우리 어떤 이단인데 성경 공부하실래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 길에 세워놓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죠. 하지만 신천지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전도해요. 그래서 피해가 줄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알려드렸던 방식은 이단 마주치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단 따라가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문 열어주지 말고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맞는 교육이에요. 이렇게 교육해야죠. 문제는 신천지인들은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전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학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영어 공부 동아리에서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 신천지였어요. 얘들아, 요즘 영어는 영어 성경으로 배워야 제맛이야. 이러다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영어 성경 배우다가 기타 치다가 빠지고, 네일 아트 배우다가 마술 배우다가 악기 배우다가 미술 배우다가 무슨 동아리, 야구 동아리 하다가 그냥 수백 가지 방법이 동원돼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신천지인 줄을 몰라요. 모르고 막 친해지겠죠? 그럼 신천지인들이 때가 되었다 싶으면은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해볼까? 성경 큐티 모임 해볼까? 하고 성경 모임을 시작해요. 성경 모임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또 때가 되었다 싶으면 몇 개월이 지나면 신천지인들이 우리 사실 신천지였어 라고 짜잔 공개해요. 그랬을 때 뭐야 신천지였어? 다시 나하고 연락하지 마 하고 뚝 끊어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거기서 너무 정이 들었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배운 신천지 교리에 중독이 된 나머지 이게 내가 알던 신천지랑 다른데 더 들여다 볼까 하고 쑥 빠져요. 이 빠지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 이상.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신천지를 예방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런 시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접근하는 사람 있죠?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늑대인 줄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런 훈련을 받아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철저하게 자신들을 숨기고 접근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피해가 안 줄죠, 신천지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도의 레퍼토리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알아두신다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신천지로부터 안전한 예방 백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조금 빠르죠? 괜찮아요. 시간상 제가 말을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란 어떤 집단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참 많아요. 한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천지인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천지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나는 신천지인이 되고 싶다. 농담입니다. 저기 신천지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천지에 이미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입교할 수 있을까요? 신천지 건물 가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신천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다고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어떻게 신천지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걔네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성경 공부 학원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졸업증을 받아야 들어가요. 그렇죠. 오늘 처음 하신 분들도 있죠.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7개월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12시간이죠. 그렇게 초등 2개월, 중등 2개월, 고등 2개월, 1개월에 새신자반까지 끝나면 이제 내 얼굴 사진이 찍힌 목걸이로 된 카드가 나와요. 신분증이에요. 들어올 때 기계가 있는데 신천지는 그걸 삑 찍어요. 그럼 누구누구 출석되었습니다. 떠요. 기계에 찍으면은. 대리 출석 때문에 지문인식도 생겼어요. 지문인식하고 카메라 얼굴 비추고 들어와요. 그걸 다 끝나야 신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걸 센터라고 불러요. 그 공부 과정을 센터라고 불러요. 그걸 이미 졸업하고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 20만이라는 거예요. 센터에 처음 들어갈 때는 여기가 신천지인 줄 사람들이 알까요? 그 7개월짜리 공부를 처음 들어갈 때 사람들이 거기가 신천지인 줄 알고 배울까요? 모르고 배워요. 그냥 친한 사람, 같이 기타 치던 사람, 같이 공부하던 사람 따라서 무슨 제자훈련 학교인 줄 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청년들이 많이 빠져요. 왜 그렇게 빠지냐? 청년 위주로 전도해라라고 신천지가 지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청년 위주의 전도법을, 청년 전문 전도법을 개발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났어요. 1년에 한 2만 명씩 들어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천 명 정도? 대인 맞춤 전도법을 개발해서 신천지는 청년 한 명을 딱 신천지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5명의 전도팀이 붙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 파악하는 데만은 3주를 보내요. 한 2, 3주 정도? 정보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직장을 어디 다니는지, 고민은 뭔지, 교회는 어딜 다니는지 이런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를 종이를 꽉 채우게 적거든요. 이게 안 되면 전도 시작에 허가가 안 나요. 이게 끝나면 전략팀이 전략을 짜서 대인 맞춤 전도를 짜요. 스토리랑 동선까지 다 파악해서. 일반적인 전도 방식은 너무 다르죠.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서울대학교 교수인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교수도 아닌데 저는 무슨 교수님인 줄 알고 그 당시에 만났었어요. 저는 굉장히 말도 잘하더라고요. 연기도 잘하고. 청년들이 혹할 만한 것들을, 그 청년이 혹할 만한 것, 뭐 악기를 배우는 청년이면 악기, 미술이면 미술 전문가가 나와요. 각 청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도 전략을 짜서 오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당하는 거예요. 일관되어 있지가 않아요. 한눈에 보고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죠. PPT 보시겠습니다. 그걸 벌써 센터를 다 듣고 들어간 게 20만이고요. 무슨 제자훈련학교인 줄 알고 뭔지도 모르고 거기 끌려가서 그냥 즐겁게 하고 엄청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왜냐면은 60명이 있으면 30명은 신천지인들, 연기자들이거든요. 100명이 있으면 50명은 연기자들, 신천지. 이미 그 7개월의 센터를 이미 마친 애들이 또 들어와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절반은. 왜 그러느냐?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그래서 옆 사람 막 다독이고 막 공부 잘한다 칭찬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절반 인원이 작정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면 얼마나 화기애애하겠어요. 무슨 막 신앙의 황금기가 온 것처럼 사람들끼리 막 성경 같이 읽고 구절 외우고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가고 자장면 시켜 먹고 아주 난리 나요. 막 천사 같다고요. 그렇게 7개월을 배우고 들어간 게 20만이고 뭔지도 모르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3만 8천 명이에요. 현재.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칭 재림주가 4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대기업들만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 통일교 정명석 보이는데요. 저 아래층 밑층에 두 번째 칸에 보면은 노란 박스 이렇게 쳐져 있죠. 노란 박스. 저 사람이 신천지 교주예요. 이만희라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89살, 89세입니다. 이만희가 추종했던 사람들. 여러분, 교주가요, 혼자 멀쩡히 있다 교주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떻게 교주가 되느냐?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이 교주가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죠? 교주도 교주를 낳아요. 교주가 낳은 사람이 교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박인데? 떼돈 버는데? 장난 아닌데? 내가 왜 고생해서 교주 좋은 일 해줘야 돼? 내가 해먹으면 되지. 특히 제작 간부급까지 올라간 사람들, 한 10년 20년 있어본 사람들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레시피를 좀 배우더니 자기가 가게를 차리고 싶은 거예요. 주방장 밑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나가서 가게를 그냥 교리 비슷하게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신천지 출신의 새천지라는 교리가 있어요. 또 교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주들이 나가서 막 가게를 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교주 밑에서 한 20명 정도 교주가 나와요.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분들은 많이 아시네요. 신앙촌이라고. 그죠. 그 당시에 막 왕국 건설해가지고 막 신앙촌 막 건설해서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직도 신앙촌 상에 남아있죠. 그 박태선 전도관이 1955년도에 80만 명 정도를 모았어요. 그 당시 굉장했죠. 그 당시에는. 그때 이만희 교주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래서 10년을 있었어요. 지금 신천지의 많은 교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이번에는 박태선 밑에 있다가 다른 교주가 생겼는데 유재열 장막성전이라고 여기 또 들어가서 한 3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이 교주 저 교주 다니면서 살았어요. 23년 동안 교주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나도 해먹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가게를 연 거예요. 그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입니다. 저게 정식 명칭이에요.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몇 장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졸음 깨시라고 몇 장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 신천지가 만든 찬송가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 43장인데요.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너무 충격적이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저희가 저거를 너무 충격적이라서 CBS에 막 제보하고 그래서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 막 신천지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막 그랬어요. 그 바람에 지금 저거 찬송가 사용 안 합니다. 자기네들도 창피해서. 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최후의 만찬인데 위에 그림은 유명하죠? 지금 밑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자리에 흰 양복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예요. 옆에 12명의 검은 정장 입은 사람은 누구죠? 12 지파장들. 신천지는 전국을 12개의 구획으로 이렇게 잘라서 관리하거든요. 각 지파 내에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 이 합쳐져서 20만인 거예요. 즉 신천지 최고 권력자 13명이에요. 최고 권력자들. 이게 사기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위에 그림하고 지금 사진까지 그 각도까지 똑같게 하려고 지금 막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막 완벽하지 않습니까? 얼굴의 각도가? 왜 저렇게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게 수만 명이 숭배하니까 막 숭배하니까 막 도취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뭐라도 된 것처럼. 거기서 누가 제동을 걸 사람이 없으니까 저런 걸 찍는 거예요. 전국 12지파 현황입니다. 우리 여기 시흥 지역은 어느 지파로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요한 지파죠. 요한 지파는 신천지 본부 지파예요. 이만희 교주가 있는 지파고요.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도 있어요. 아마 광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있어요. 이건 이만희 교주 백마 탄 사진이에요. 그냥 백마를 타진 않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승리하시는 왕의 모습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진짜 백마를 탄 거예요. 이거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었어요. 신천지에서. 잘 팔렸어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저런 거 믿고 빠질까? 바보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 다녀왔어요? 막 이제. 이거보다는 낫죠.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그래.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제가 신천지 직접 들어가서 본 아이들이 너무 멀쩡했어요. 똑똑한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많고요. 특히 모태신앙들, 부모님이 사역하는 경우, 아니면 교회에서 오래 교사로 섬겼던 경우가 훨씬 많아요. 충격적이죠? 훨씬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신앙의 열정은 있지만,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지만 교리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당해요. 신천지가 무슨 기적을 가지고 하는 이단이 아니라 성경 공부 갖고 하는 이단이잖아요. 다 공부 가지고 세뇌한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자그마치 7개월 동안 하루에 3시간씩이요. 그거 아무나 가서 하겠어요? 교회 앞에서 열심히 하던 애들, 피아노 반주하던 애들, 이런 애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애들 제보를 받으면 상담소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해당 교회에 전화를 드려요. 아이가 신천지 빠졌으니까 상담소 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전화를 드리면 안 믿으세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피아노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하던 아이인데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피아노 치는 분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안타깝지만 그런 아이가 먼저 빠져요.
그 가서 하루 3시간씩 아무나 하겠냐 이거죠.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하지만 대인 맞춤 전도가 신천지 그 전도법이, 교리는 뛰어나지 않아요. 교리는 그냥 엉망진창인데 전도법을 무서울 정도로 개발했어요. 이단 중에 가장 무섭게.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조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런 어처구니 없는 그림을 보고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 애들이. 저희가 보면은 야 저런 백마탄 사진 보고 빠지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7개월을 마친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유머러스하고 귀엽기도 하시지. 아 다리도 정정하시네. 백마도 사 멋지다. 이런 말을 해요. 친할아버지 대하듯이 완전히 사람이 고장이 나요. 딱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여러분 미혹의 영이 실존한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 쉽게 일어나요. 문제가 있어요. 교주란 교주마다 백마를 탔어요. 너도 나도 한 번씩 타본 백마. 제가 이 사진을 볼 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이제 잠깐 간증을 하자면 제가 탈퇴한 이야기예요. 제가 신천지 들어간 이야기는 시간상 할 수 없고 친한 친구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7개월의 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랑 교회에는 비밀로 하고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통 교수님 아니면 무슨 선생님이랑 이제 상담하면서 시작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강림아 내가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래도 교수인데 강림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건데 강림이가 이곳저곳 가서 말하면 내 입장이 난처해 이래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 잠깐 임시로 빌린 거라서 좀 불법적인 거거든. 이 카페 건물을 그냥 빌린 건데 강림이가 이곳저곳 가서 말하면 우리가 좀 난처해 이러면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착한 청년들은 내가 이거 어디서 공부한다고 말하면은 이 사람이 곤란해지겠구나 이러면은 말을 안 해요. 교회나 가정은 그냥 뭐 도서관 다닌다고 친구 만나러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다 오오오 하다가 나중에 신천지가 알려주거든요. 애가 이미 푹 빠졌다 싶으면 신천지 애들이 따로 불러서 알려줘요. 여기 신천지야. 너무 놀라죠. 근데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이미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오오 하다가 언제까지? 7개월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졸업하고 신천지 쑥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나중에 교회나 가정에서 알았을 때 너무 늦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공해드리는 예방법은 초창기에 알아차리는 예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7개월을 마치고 새신자 과정도 마치고 이제 입교서 작성하고 온 날 저녁이었어요. 금요일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근데 부모님이랑 여동생이 이제 방 안에 딱 들어와서 문을 딱 잠그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강림이 앉아봐라 그러셨어요. 저 앉았죠. 표정이 이상했어요. 부모님이. 강림이 요즘 신천지 이런 데서 공부하고 있니? 그러셔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 잘못했어요 이랬을까요? 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어디 갔지 내 휴대폰? 바로 이랬어요. 왜 이런 반응을 아이가 보이냐? 특히 청년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신천지는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바로 연락하도록 훈련을 시켜놨어요. 왜 훈련을 시키냐? 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녀가 신천지 빠진 걸 알았을 때 그냥 둘까요? 설득을 시도해. 왜 그런 데를 갔어? 막 이야기하죠.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요 7개월 동안 세뇌가 됐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데리고 어딜 가요? 목사님께 오죠. 도와주세요. 교회로 와요. 목사님이 한 6개월 얘만 데리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 치료가 돼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얼마나 바빠요. 목사님 맡은 성도며 일이 몇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이 아무리 시간을 많이 내주셔도 그 자리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현실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얘가 지금 배운 게 7개월이라서 막 한 200~300개 구절을 외웠어요. 신천지 구절을. 막 달달 외우면서 막 방방 뛴다고요. 목사님 신천지 비유풀이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설명 못하면서 목사님 맞습니까? 막 방방 뛴다고요. 목사님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대처가 안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신학적 소양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너무 악랄하게 교육을 해놔서 그래요. 이거는 아예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단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사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한테 데려가야 돼요. 이단 전문 치료소 전국에 11군데 있댔죠. 100군데는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알아봐 주셔서 그 상담소의 존재를 알게 돼서 거기까지 데려왔어요. 이 상담사분들은 뭐 하는 분들일까요? 저를 보면 아시겠죠? 대부분
거기 출신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에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막 신천지에서 막 20년, 10년, 막 13년 이런 분들, 묵고 묵은 분들, 이런 분들은 신천지 교리의 허점을 다 파악해서 책으로 낸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이만희 교주가 숨기고 싶어하는 무슨 막 불법적인 자료들, 이만희 교주 여자친구 8번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막 사진, 동영상까지 다 쌓아놨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이 학생에게 보여줘요. 뭐 너가 읽어봐라. 너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너가 눈으로 보고 판단해. 이게 정말 완벽한 천국 같니? 종교 사기야 이거. 사기인 증거들을 네가 눈으로 보고 판단해 보렴 하고 알려주면은 한 85% 이상이 금세 치료가 돼요. 짧으면 몇 시간, 길으면 몇 주 안에 치료가 돼요. 완전 치료되려면 몇 개월 정도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데 신천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건 금방이에요. 너무 그 교리가 엉망진창,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뼈대가 잘못됐으니까 전문가가 알려주면 금방이에요. 그럼 신천지 탈퇴해버려요. 좋은 일이죠. 문제는 신천지 입장에서 그 상담소 얼마나 싫어요. 애들이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와. 수백 명씩. 그래서 상담소를 뭐라고 가르쳐놨냐면 상담소는 뱀소굴이다. 상담사들은 독사고 상담사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20만 명이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이제 신천지 생활하다가 누가 갑자기 예배 출석을 안 해요. 어떤 선배 어디 갔어? 상담소 가서 못 돌아왔대. 그럼 막 분위기가 막 되게 흉흉하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부모님이 상담소 가자 그러면 애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가겠어요? 몸싸움을 해요. 안 가려고. 부모님은 애를 살려야 되니까 잡아 끌고 애는 핥히고 물어뜯고 이러는데 부러지고 찢어져요. 심하면 그러지 않으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막 차에서 굴러떨어져서 도망치기도 하고요. 애가 막 자해해서 응급실 가서 도망치고 이런다니까요. 상담소를 너무 무섭게 가르쳐놔가지고 막 찢어지고 부모님도 다치고 애도 다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쳐요. 그럼 그런 사진들, 막 동영상들을 신천지 내부에서 컴퓨터로 쫙 띄워가지고 교육을 해요. 상담소가 어떤 집단인 줄 아느냐. 부모들을 사주해서 애들 신천지 신앙 그만둘 때까지 때리게 하는 납치, 감금, 폭행의 깡패 집단이다. 이제 이런 방식이 통한다는 거죠. 실제로 상담소까지 왔다가 이제 상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신천지에 돌아가서 하는 영웅적인 간증들, 어떻게 이겨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상담소를 향한 공포와 증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상담사분들이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왜 테러 당해가면서 굳이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살리겠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신천지에서 얘들아, 왜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공부하라고 하냐면 부모님 혹시 아시면 너희들 상담소 데려갈까 봐 그래.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혹시 부모님이 아시면 우리한테 연락해 라고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부터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없어졌어요. 제 휴대폰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앉혀주시고 강림이가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걸 알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좋은 상담소 알아봤는데 신천지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대. 상담소 한 번만 갈래? 그러셨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상담소요? 이제 이랬어요.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절대 안 가겠다. 제 대응은 어떤 거였냐면 집을 나가려고 그랬어요. 철이 없었죠. 집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집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이제 화장실에 뛰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2층이었는데 창문을 탁 열었는데 새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싸한 분위기가 나서 얌전한 척을 했어요. 언제 도망치려고? 부모님 주무신 사이에 도망치려고. 근데 부모님과 여동생이 다 제 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교대로, 그것도 한 명씩 교대로 깨워가면서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3시간씩. 저희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세요. 도망을 못 쳐요. 전화선도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설마 직장은 가시겠지. 도망칠 국리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부모님이 직장을 두 분 다 정리하셨더라고요. 제 동생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졸업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그걸 안 가버렸어요. 졸업이 연장돼요. 가진 거를 가족들이 다 버리고 저 하나 설득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설마 시장은 가시겠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마트도 안 가세요. 그래서 베란다를 이렇게 딱 열었더니 쌀포대와 계란이랑 라면이랑 막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보통 이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그 사건이 있기 3개월 전, 제 중등 과정 때, 신천지 중등 과정 때 제가 신천지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아셨냐? 신천지 탈퇴자가 제보해서. 당시 이제 신천지 같이 공부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어쩌다 매우 드문 확률입니다. 신천지가 잘못된 줄 깨닫고 탈퇴한 거예요. 그 당시 신천지 내부는 완전 초상집이었어요. 물은 바다였어요. 영상 편지 보내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제 자매가 저희 상담소에 강림이라는 아이가 다니고 있다 제보를 해서 그 교회 목사님께, 또 담임 목사님께, 저희 부모님께 연락이 간 거예요. 부모님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예요. 이제 이단 사역을 하겠다는 꿈은 아니었고 원래 선교사가 되겠다고 들어갔던 건데, 들어갔다가 신학교 친구 때문에 신천지 빠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신학교까지 보낸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아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전화하기로. 사귄 줄 아셨대요. 그걸 끊어버리셨어요. 거기서 이럴 수 있었어요. 강림아 똑바로 앉아서 말해봐. 요즘 어디 다녀? 왜 이런 견화가 와?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맞아요. 제가 신천지였는데 배워보니까 진리네요. 같이 다니시겠습니까? 이러겠어요? 딱 잡았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서관 다닌다 그랬잖아요. 바로 돌아서서 누구한테 연락해요? 신천지에. 전화가 와요. 강림아 큰일 났다. 어쩌다 들켰어. 조심하지 그랬어. 핸드폰 잘 잠궈놨니? 집에 교재 안 가져갔지? 너희 부모님 좋은 사람인 거 나도 알아.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강림이 나중에 부모님도 전도해야지. 강림이 데리고 상담소 가면 큰일 난다. 강림이 아직 전신갑주도 안 입었고 약하다.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잠깐만 우리 숙소에 와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신앙이 달라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게요. 편지 한 장 쓰고 집을 나가요. 너무 빨리 집을 나가요. 상담소 무서워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놓쳤어요. 신천지 숙소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찜질방에서 지내거나 이런 아이들이에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저희 부모님 저한테 물어보시려다가 제가 마침 신천지 센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못 물어보시고 전화하시려다가 이상한 기분이 드셨대요. 애가 월화목금 계속 나가잖아요. 수요일은 신천지 예배를 가고 주일도 신천지 예배를 가고 집에 있질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동아리 모임이나 도서관을 하던 아이가 아닌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자 하고 그 상담소까지 가셨어요. 저 몰래. 그리고 저를 봤다는 아이한테, 그 자매한테 얘를 봤니? 하고 제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강림이가 맞아요 이랬대요. 부모님 많이 놀라셨지만 지금도 참 감사한 건 그렇게 부모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렇게 멋진 부모를 둔 신천지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직장을 버리시고 저 몰래 3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내 자녀를 꺼낼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아버지가 저를 앉혀주시고 강림아 상담소 무서운 곳이라고 배웠겠지.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더라. 아빠는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신천지는 나쁜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럼 강림이가 만나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이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뭐 상담소에서 해코지 한다고? 그럴 리가 없지. 조금이라도 그렇게 강림이 때린다거나 납치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보호해 줄게.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강림이를 맡기겠니? 이렇게 강림이 집에 가둔 거 상담소에서 시킨 거 아니야. 상담소로 데려오라 그러셨지. 근데 아빠가 자세히 보니까 애들이 가다가 도망치고 가서도 도망치고 뭐 위험한 일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좀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가 강림을 좀 가뒀다. 미안하게 생각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야. 강림이가 진심으로 상담을 받겠습니다 결심이 서던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던가, 둘 중 하나다. 선택해.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저 그래도 제가 상담을 받겠어요. 가족들 신천지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울고 불고 막 싸웠어요.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다 우시고, 그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드시다가 아버지 울고, 저도 울고. 서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서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시간상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저희 부모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이제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이제
간증을 100번을 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담담해져서 이렇게 웃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지만, 초창기 제가 간증을 할 때는 뭐 우느라고 간증도 제대로 못했어요. 부모님 너무 그 당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너무 우셨어요. 그 당시 거의 돌아가실 것처럼 우시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상담 한 번만 받아달라고. 제가 이게 부모님께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사실은 뭐가 됐든 간에 신천지 안 가겠다는 아니었고, 상담을 받긴 해야겠다. 내가 이길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신천지 교리가 이기면 난 신천지 가고 상담소의 말이 그럴듯하면 드러나 봐야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좋아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숨겨놨던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막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숨어서 휴대폰이 저기 있었군 생각하고 있는데, 상담사님이 띵동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숙박하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도망갈까 봐. 보통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죠. 딱 이틀 상담 받았어요. 저도 안 자고 이분도 안 주무시고 막 말싸움을 했는데, 결론, 이틀 만에 내린 결론, 신천지가 종교 사기구나 였어요. 너무 7개월을 배웠는데 교리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반박할 수 없는 구멍들이 있어요. 전문가가 알려주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기본이 잘못됐다 보니까, 예수님을 벗어났다 보니까 완전히 잘못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단 교리 정교함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B+급 정도 돼요. 그 바닥에서 좀 정교해요. 정명석이 한 JMS, 신천지가 한 C- 정도 돼요. 한 D0. 그러니까 되게 그 교리 중에서도 무시받는 허술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듣고 여동생도 들었어요. 같이 듣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좀 정교한 데를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아니, 부모님께서 왜냐하면 아무 말씀은 안 하시지만 표정이 바보 아니야?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맹탕이었구만 저거. 이제 나중에 제가 요즘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야, 이런 거 믿고 빠졌을까 싶어요. 엉망진창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7개월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30명이 연기해 가면서 같이 막 놀러 다니고 간식 먹고 식사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루에 3시간씩 지내는 속에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런 거예요. 그 후에 제가 4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면서 내원 치료를 받았고요. 그 후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PPT 띄워주세요. 그때 제가 본 사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교주마다 100마를 탄 거예요. 그때 상담사님이 책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책을 읽어볼래 하시길래 읽어봤죠. 유재열, 박태선, 옛날 교주들의 책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배운 신천지 교리랑 너무 똑같아요. 신천지 책인 줄 알았어요. 어떤 거는 이만희 교주 작사 작곡하고 배웠던 찬송가가 정명석 찬송가에서 그대로 발견됐어요. 좀 티가 안 나게 짜집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죠. 우물을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사진이에요. 이게 한국 이단의 수준인 거예요. 다 100마 타고, 저 같으면은 다 저렇게 100마 타면은 같은 부류로 취급되고 싶지 않아서라도 100마는 안 탈 것 같거든요. 낙타를 타던가 무슨 저기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국내에만 200만이에요. 무시할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만희 교주 과거 사진입니다.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왼쪽 사진은.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이제 센터랑 교회 앞에서 지금도 내 아들을 돌려내라 시위하시는데 아들, 딸이 가출한 부모님들이에요. 고생 많이 하세요. 아들, 딸 가출해서 그것도 되찾기가 어려우니까요, 사실은.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차량에다 위치 추적기 붙여놔요. 바퀴 못 박아놓기도 하고. 저희 상담소장님, 저 상담해주신 저희 상담소 목사님이신데요. 그때 테러당해서 맞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부산 이단 상담소. 여기는 불을 질렀어요. 교회 방화, 신천지, 신도소님. 이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집단의 속성이. 자, 포교법. 글씨가 좀 작게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미혹 복음방 센터 6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해요. 오늘 강의에서 1단계 미혹. 미혹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00가지 정도 되는 방법. 기타 치고 미술 공부하고 음악 공부하고 무슨 상담하고 연극 보고 다양해요. 이걸 우리가 다 알아차릴 수는 없죠, 사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오랜만이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이랬는데 너 신천지야?
이제 뭐 이러진 않잖아요. 괜찮아요. 밥 먹어도 되고 기타 쳐도 되고. 왜냐면은 그 수백 가지 미혹의 과정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귀결돼요. 모여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뭘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누가 기타를 알려준대요.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 많이 왔네요. 누가 기타를 알려준대요. 6개월 막 7개월 기타만 친다. 기타 실력이 자꾸 는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죠.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하세요? 이 사람들이 자꾸 뭐 잘해주거든요. 되게 잘해주고 막 공짜로 뭐 사주고 막 무료 상담해주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막 장난치다가 성경 공부해볼래요? 이 한마디 꺼내려고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해볼래요? 이러면은 허접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게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그죠? 길에 책꽂이 같은 거 서놓고 이렇게 서 있기만 해. 신천지는 더 진화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공부해볼래? 교회 밖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확인되지 않은 교제로 하자고 한다. 그러면 미안한데 내가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해. 그건 내 원칙이야. 그 교제 우리 목사님 보여드리고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할게.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진 거예요. 막 의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은 미안하잖아요. 나 잘해주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에이 설마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마 하면서 따라갈 때는 혹시 이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고 알아차릴 수 있겠지 이런 마음. 못 알아차려요. 일반 성도분들이 초창기에 이단인지 아닌지 딱 보면 이단이다 막 이만희 교주 튀어나오고 이럴 것 같아요. 이만희 교주 얼굴은 7개월 뒤에 내봐요. 거의 한 3, 4개월 지나야. 초반에는 정말 알아차리기 어려운 교리를 배운다고요. 나중에 알았을 때 중독된다고요. 초창기에 교회 밖에서 시작을 안 해야 돼요. 시작했다 그러면 복음방이에요. 복음방의 목적은 뭐냐? 이 사람이 제가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센터의 적합한가 알아보는 거예요. 적합한가. 복음방 때는 뭐 대단한 교리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봐요. 성경에 궁금함이 있는가? 그리고 월화목금이 비는가? 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복음방을 해요. 막 6개월, 7개월. 강림이 아르바이트 너무 힘들어 보인다. 얼굴이 노래졌어. 쉬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그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센터로 넘어가는데요. 복음방에서 탈락하기도 해요. 탈락하면 이제 센터로 못 넘어가요. 복음방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거나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싫고 막 문자 답장 이틀 걸리는 사람들. 맨날 지각한다. 이러면 사실 이제 복음방에서 떨어져요. 센터를 못 견뎌요.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3개월씩 7개월을 3시간씩 해야 돼서. 그 막 교회 앞에서 막 열심히 하던 애들이 없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 사실 끌려간 거고 오히려 막 저렇게 교회도 빠지다가는 이단에 빠지겠는데 저거 어떡하냐 이런 애들 있죠. 이단에서도 사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정 부분 농담이었습니다. 복음방에 지나고 들어가는 게 센터예요. 여러분 센터는 알아차리셔야 돼요. 센터가 제일 중요해요. 센터만 안 들어가면 돼요. 다행히 센터의 특징이 정해져 있습니다. 4가지예요. 이건 외우게 할 거예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인데요.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면접. 무슨 기업도 아니고 질문을 다양하게 해서 이 사람의 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A급부터 D급까지 나눠요. A, B, C, D. 1급만 받아요. 나머지는 떨어져요. 한 30% 정도 떨어지는데 1급의 기준이 뭐냐? 얼마나 착하고 사기당하기 좋은가. 이 1급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착하고 말을 잘 들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째깍째깍 알아들어요. 굳이 다윗과 골리앗이 누군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나 너무 안타깝지만. 이게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요즘은 65세 이상은 잘 안 받아주면 면접 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건 아니죠. 제가 죄송할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너무 외울 게 그게 다 서술형 시험으로 100문제예요. 서술형 100문제인데 A4가 막 이만해요. 그거를 청년들도 막 버스 지하철에서 외워야 되는 분량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뇌가 되죠. 그 정도는 돼야 세뇌가 되죠. 그 어르신분들이 사실 하기 힘들어요. 막 떨어져요. 어르신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면접을 본다는 거.
그리고 복사비라는 돈을 요구해요. 이게 한 무료로 가르칩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돈을 받아요.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한 8만 원 정도 교재 복사비를 요구해요. 면접 복사비. 그리고 월화목금 배운다 그랬죠. 월화목금.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그렇죠. 우리 외워볼까요? 여기 보지 마시고. 들어갈 때 뭘 본다고요? 어떤 돈을 요구하죠? 몇 요일에 배우죠? 몇 개월 동안 배우죠? 훌륭합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90% 이상이 예방이 돼요. 너무 간단하게. 제가 참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배우는 입장이에요. 저도 아직 어리고 말도 빠르고 이렇게 부족한 강사라도 불러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1시간만 교육하면 아이들이 많이 안전해져요. 근데 이 교육을 잘 몰라서 집중적 공략을 당하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도로 꺼내기는 전쟁이에요. 예방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 다음에 6월은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미 늦었어요. 전 길에서 사용하는 전단지입니다. 눈으로만 봐주세요. 청년들 혹시 세모 동그라미 네모 S 저거 원하는 순서대로 그려보세요. 길에서 해보신 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신천지 전단지인데 알고 있어요? 번호를 적어주진 않으셨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길에서 특히 청년들 설문지 해주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빨리 넘어가고요. 이게 센터예요. 실제 센터입니다. 칠판이 있고요. 강대상이 있고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학원처럼 생겼죠? 똑같이 생겼어요. 저 칠판에 일괄 주문 제작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딱 이걸 눈에 익혀두시면 들어갔을 때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신천지다. 이런 데서 뭔가를 가르치는 데는 전국에 3군데밖에 없어요. 학교, 학원, 신천지. 성경을 가르친다? 말할 것도 없이 신천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천지 행사 사진이에요. 이건 저희 상담소 연락처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종이 뒤편에도 적혀 있어요. 맨 뒤편 아래쪽에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빠지지 않으시겠죠? 제가 산타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서 면접 보고 월화목금 공부하고 있다. 그럼 제가 섭섭하겠죠. 문제는 이 교육을 아직 잘 들어보지 않은 우리 지인들 중에 신천지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대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 신천지야? 똑바로 말해봐. 막 핸드폰에 신천지 단체 카톡방이 발견된다거나 아들이 바빠 보여서 가방을 열어봤는데 요한계시록이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똑바로 말해봐. 신천지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티도 내지 마세요. 너 신천지니? 내가 알아챘어. 이런 티를 내면 애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천지에 문의를 구하겠죠? 걔네들한테. 그 다음에 가출해요. 그 아이 되찾기 어렵습니다. 물어보지 마시고 먼저 목사님께 연락하세요.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목사님이 아셔야 되니까. 교회 목사님께 연락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전문가한테 연락하세요. 전문가가 모든 설득 과정을 도와줘야 돼요. 각 상황별 대처법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릴 건 바른 신앙관의 중요성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저희 말씀 읽고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바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터라는 거는 건물을 쌓는 어떤 정해진 영역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2019년 우리 수인중학교의 표어가 제가 너무 감동이 됐는데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놔드린 건 예방 백신 주사예요. 신천지 하나에 대해서. 월화목금 조심하세요. 월화목금 조심해야지 하더니 수요일 토요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요. 마음 아프죠? 농담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수토 가르치진 않는데 이단이 너무 많다고요. 신천지 하나 안전하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들의 면역력이 강해져서 다 튕겨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면역력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헛소리를 할 때 구별을 하죠. 구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좋은 소리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터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멘트를 길게 치다가 시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신천지의 위험함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공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실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다 함께 신천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운 내용들 잊지 않고 저희들 이 위험한 세대에 신천지를 잘 이겨내고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 이단에 빠져있는 200만에 달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결국엔 그들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뿐인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서 나중엔 저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넉넉히 품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지금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